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영혼의 디톡스 토설과 관련하여 아주 매우 소중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하수구가 그리고 정화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둥둥 떠가지고요. 집에서 물을 쓰면 온 정원에, 잔디밭 정원에 그냥 그 시기가 둥둥 떠다닐 판이 됐어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뚫어야 될까요? 그런데 뚫기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돈이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 견적을 내봤더니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뚫었는데 8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은요, 80이 훨씬 200대가 넘어요. 그렇게 부른 데도 있더라.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와, 정말 뚫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막힌다는, 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도 혈관이 막히면 뚫어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뚫어야죠. 예.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뭐가 안 막힐 수가 없죠. 예. 특별히 많이 쌓이는 곳이 간이랍니다. 그죠? 우리 원장님께서 강의 중에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을 해독을 해야 되고 또 콩팥이, 콩팥이 콩팥에 또 많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를 모아주는 쓰레기통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강의하시잖아요. 간이 쓰레기통이다. 신장도 쓰레기 모아준 통로다. 장도 그렇다. 피부도 이제 배출해야 될 곳이고, 림프계는 또 특별히 그렇다. 그래서 인체에도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 우리 영혼도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도 온갖 죄가 쌓이고 쌓이면 모아놓죠. 모아놨다가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혼도 터지는 수가 있다. 예. 특별히 숨겨놓은 죄들, 이런 것들을 영혼을 막히게 하고 또 양심의 마비가 되면 이것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삶, 교회는 쳐다도 안 보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도망치는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는 아주 척을 두고 사는 이런 삶은 우리의 영혼을 열리게 한다, 막히게 한다? 막히게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거든요. 다윗 왕 시대에 나단을 왕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 선지자가요 왕 앞에서 하나의 일화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동네 살았다.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염소가 엄청 많았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비교되죠? 그 암양 새끼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느냐 하면 자식처럼 먹고 마시고 그 품에 누워 사는 딸처럼 되었던 양 한 마리가 그 가난한 집의 유일한 재산이 목록 1호였다. 근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부잣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온 그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그건 아까운 줄 알고 그걸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몇 마리 있는데 한 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아다가 강제로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왕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자, 그림 속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모자를 쓰신 분이 부잣집이죠. 그죠? rich man, 부자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poor man.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낚시를 성실하게, 예, 냇가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자기 망태에다가 담았네?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낚시질 할 생각은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고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우리는 이 이야기,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압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화를 냈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전직 왕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누가 구원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사울 왕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간접살인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밧세바예요.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제 네가 누구를 업신여기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죄는 누구에게 졌는데?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은 내게 지은 죄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32편 역시 다윗이 지은 그의 고백록 같은 시거든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질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뼈가 다 녹는다.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내가 뭐 한다? 토설한다고. 예, 다윗이 이때 죄를 범하였노라 했던 말이 그런 죄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놓았다라는 뜻이 여기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다라는 언어는 내뱉다, 쏟아내다, 고백하다. 이것은 마치 제가 그 하수구와 정화조 가는 그 막혔을 때에 그 뚫었던 많은 돈을 주고 뚫었던 그 뚫는 것과 같아요. 도설이라고 해서 뚫는 것과 관을 막힌 다음에 뚫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 한다? 도설한다. 하나님께 고백한다. 아주 정확한 용어는 도설이에요. 자백이나 고백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토해내서 설사하듯이 토설한다. 토설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뚫어뻥이라는 것입니다. 누르고 있었던 것, 내가 꾹꾹 눌러서 누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누르고 눌러서 쌓이고 쌓은 것들을 밖으로 뿜어서 내쏟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고 압박하고 있었던 정말 은밀하고 숨겨지고 오래 묵혀두었던 죄들을 도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내 몸에서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맑아지고 깨끗하고 가벼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잘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지 아니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어떻게 하시고 사가 뭐예요? 깨끗이 용서, 아주 퍼낸다 뜻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토설과 몸의 치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은 정화시키면서 몸이 깨끗해집니다. 질병이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자체에 배설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을 뭐 간이나 또 신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땀구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두셨어요. 근데 그걸 자꾸 막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배출되지 못하게 자꾸만 쌓아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성경 시대에는 이러한 건강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온통 이렇게 육체의 정결,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들이나 세균들이나 죄로부터, 그래서 손을 씻는 건강법이라든지 아니면 구별된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쌓이는 독소를 어떻게 하려고요? 배출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건강 법칙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몸에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는 특별히 공중에 공중청소부가 있고요. 육지에 육지청소부가 있고요. 바다에 바다청소부가 있어요. 제 고향이 영덕 영해거든요. 해수욕장이에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특별히 서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게 명사 10리가 아니라 명사 한 50리가 돼요. 그렇게 멋진 동해거든요. 그 모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영락없이 1년에 한두 명은 그게 빠져 죽네. 너무나 많이 빠져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동네, 우리 형님들하고 우리 아버지 때들은 다 이제 그 배 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자맥시를 해서 이제 하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건져서 이제 올려가서 또 이렇게 처리하는 일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빠져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시체가. 그럼 달라붙는 게 있어요. 뭐 하려고?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으니까 지네들이 먹어서 그 치우려고 깨끗하게 바다 밑에를 청소하려고. 뭐가 달라붙느냐? 문어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빨대 있잖아요. 자자자 와가지고 빨대로 탁 시체를 건져보면 몸에 뭐가 붙어 있어? 낙지 문어가. 그 다음에 조개 있잖아요, 조개. 그것들도 쫙쫙 달라붙었어요, 이건. 고등 같은 거. 그래서 전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걸 문어나 낙지나 조개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가 의심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걸 먹지 말래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가 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지에 돌아다니는 청소부가 있는데 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온갖 음식물, 그런 찌꺼기를 다 잡식 동물이잖아요. 그거 다 먹어치워서 깨끗게 하는 쥐도 마찬가지. 그죠? 예. 다 있으면은 와서 음식물 찌꺼기 다 와서 먹는 이유는 그 청소하는 청소부잖아요. 예. 육상에도 청소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는요, 특별히 사체를 먹는 새들이 있고, 사체는 죽은 동물은 절대 안 먹는 새가 있어요. 참새는 곡식 나다를 먹나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먹나요? 나다를 먹죠. 예. 그런데 독수리 같은 건 어때요? 시체를 먹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 죽은 사체나 육식하는 새들은, 육식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동물 중에서도 육식하는 호랑이, 늑대 이런 것들은 육식을 하잖아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예. 우리 그건 식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나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몸에나 우리의 영혼에 불필요하고 해롭고 독이 되는 것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아주 자연적으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가도록 자정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잘 따를 때에 건강하고 몸이 편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영혼의 디톡스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독소가 되는 것이 교만, 거짓, 그리고 온갖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특별히 다윗 왕이 경험했던 자기가 아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내가 필요하면 아내도 주고 뭐가 필요하면 온갖 것 다 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의 군대 장관 대장에 그 아내를 네가 취하냐. 예? 그러려고 그 아내를 남의 아내를 네 아내로 만들려고 그 우리야 장군은 전쟁통이었거든 그때. 전쟁통에 적진에 암문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암문 최전방에 이 전쟁이 뛰어나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을 다 뒤로 후퇴시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혼자 남았어 우리야 장군이. 혼자 남았지. 아무리 장군이라도 능수한 장수라도 혼자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사시켜 버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이 아깝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고 2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서 유리방황하면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침지질 흘리면서 정신병자처럼 행사할 때도 내가 너를 구원했건만 네가 이제 배부르니 네가 이제 왕이 되니 네가 온갖 권세를 다 누리니 이제는 네가 영적으로 뭐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배부른 부자가 되어서 겸손하지 못하게 변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똑같은 죄들이 비록 작지만 그렇게 살인과 간음죄는 아니지만 그게 탐욕의 죄는 아니라 할지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시기심 또 거짓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토해내지 않고 쌓여두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심령의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 여러분, 숨겨지고 은폐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숨겨지고 은폐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백주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숨겨둔 것, 또 감추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중 예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홀로 아주 이런 시간이나 아주 늦은 저녁이거나 아니면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에 홀로 오셔서 우리의 숨겨놓았던 꼭꼭 덮어두었던 우리의 죄들을 사람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설을 하면 우리 영혼은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토설을 하려면요, 인간에게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짓지 뭐 하나님께 죄 안 짓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비난?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즉시 그리고 솔직하게. 다윗이 참 나쁜 죄를 졌지만 정말 멋있는, 후에는 정말 회개의 시를 많이 썼던 위대한, 지금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다윗 하는 이유는 그가 즉시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정죄받았을 때 정직하게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훌륭했다는 것이에요. 뭐 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 앞에 거드름을 피울 수 있었겠지만 다윗 왕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핑계될 소지도 많았어요. 사실은 핑계대기로 한다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핑계나 변명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밑바닥까지 토설을 했습니다. 토설한 결과로 죄의 집에서 벗어나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즉각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토설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나단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하니 네 죄는 그럼 용서를 하겠다. 그런데 네가 죄 지었을 때 지은 죄의 결과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바세바하고 한밤 잤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 금방 죽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다윗이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죄의 결과. 그러나 토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토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고 하늘 내려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허물과 죄의 쓰레기는 즉시 뭐 해야 될까요? 즉시 토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토해내 놓게 하시는 것이지 왜 토해내라고 하시느냐. 죄를 토설을 하는 책임이 죄인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예? 죄를 누가 토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졌으니 그래서 그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끄집어낸다고 내줘야 돼요? 내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내가 끄집어내주면 내가 그 끄집어내 튀어나온 죄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해결을 못해요. 이 죄 때문에 누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토설해낸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토설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나 토설한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누구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호설할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 필요도 없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토설을 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허물과 죄의 쓰레기들을 즉시 토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핑계 대지 말고 상황 논리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그냥 어쨌거나 내가 죄를 졌으니 제가 잘못입니다라고 책임을 누구에게 옮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죄를 실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인데 내가 죄를 계속 안고 있으면 그 죄를 놓고서 그 죄는 이런 핑계 때문에 내가 진 거야 하고 자꾸만 죄를 옹호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술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과 평온이 저에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윗 왕이 그 엄청난 정말 큰 하나님께 대한 배신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자기의 부하를 신하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측근들에게 잘못한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토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깨끗해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이 내려주는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른 모든 죄들을 우리가 토설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토설해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엄청난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형벌을 오롯이 감당하셔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옷가지를 걸친 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객사하듯이 그렇게 개죽음 당하듯이 그래도 우리를 아끼노라고 그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노라고 그래도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끝까지 참으시고 심장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 다 쏟으신 예수님.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죽도록까지 하는 죄를 은폐하고 가리고 변명하고 미련을 가지고 또 죄짓고 자꾸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토설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늘 마을을 있는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쏟아내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산실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축복하시옵소서. 아직도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모르고 그저 육신의 병만 낫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 마을 안에는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얼른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까지 홀가분하게 청소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